이 시간 우리 주나의 말씀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9면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17절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드메너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3월을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한번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됩니다. 예, 그 말씀 믿는 믿음, 나의 예배를 기쁘게 상달받으시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시고, 그 가운데 상황 가운데 화목의 은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환영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벌써 오늘 분만 봐도 이게 생소합니까? 벌써 몇몇 단어가 보입니까? 보여야 정상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죠, 보통? 지금 보면? 기름 나왔어요. 콩팥 나왔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전 만족할 수 있어요. 간과 콩팥이 이전처럼 생소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기름 생소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벌써 감정, 생각, 중요한 거, 이제 그런 것들, 공동체성 이런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제사법과 지금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규례들, 즉 고백하실까요? 제사법과 성결법. 그러니까 레위기는 단순히 예배에 대한 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그건 당연하죠. 우리의 삶이 무엇이다? 예배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히 그 규례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오경의 몇 번째 책이라고요? 세 번째 책이고, 자, 기간은 얼마 동안이요? 한 달입니다. 정확히는 가나안 행군, 본격적인 행군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은혜 받는 것처럼 화목하길 원한다. 그럼 뭐부터 회복돼야 된다고요? 예배부터 회복돼야 된다. 바로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레위기고, 그래서 레위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도 이미 이제 달달달 외우실 것 같은데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장부터 17장까지가 제사법,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가 성결법인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깊이 있는 교제, 은혜가 있는 자리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18장부터 27장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어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화목제 중에서도 무엇과 뭐요? 간과 콩팥은 기억했지만 어제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뭐와 뭐요 어제? 소와 양. 그러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또 간과 콩팥만 기억하셨을까봐 오늘 약간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복이 아닙니다.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나오게 돼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화목제 중에서도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자, 이렇게 소와 양이 있었는데 나눈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이러한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하지만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보셨던 스크린의 표를 한 번만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목적, 의미 이런 거 있지만 다른 지금 오늘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보다 재물 처리 부분이죠. 번제는 재물을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잖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제사장의 몫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화목제는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눴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를 마친 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막들 안에서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자와 함께요?
용서하지 못, 야,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진짜. 예,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줬어요. 용서하지 못한 자와. 그래서 그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아? 오늘 찬양처럼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예, 두 번째 무엇이었죠? 예, 뭐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예, 어제 다시 들어보세요. 예,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를 깊이 드러내는 제사. 예, 어제 왜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드디어 예, 마음이 어려운 것이 좀 해소가 됐어요. 내 정체성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근데 두 번째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라.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라.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화목할 수 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도 깊이 드러내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화목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사 십자가 위에서 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래서 바로 지금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그림자와 같은 제사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화목제가 뭐라고요? 복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복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제 간과 콩팥을 우리가 기억할 정도로 감정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생각과 판단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화목의 열매. 그거를 알려준 게 화목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제도 얼추 들어서 뭐 이제 아는 내용을 정리해 뒀다고 한다면 화목제는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발적인 헌신을 드리는 자원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제사는 공통적으로 관계의 회복과 기쁨의 나눔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성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헌금 드리죠. 그것도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엇을 서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특정인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왜 부활절에 선물을 이렇게 또 헌신하신 분이 있죠. 예, 그 서원하셨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뭘 드린 겁니까? 화목제물을 드린 겁니다. 화목제물. 더불어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지금 자발적인 헌신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도 자원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새벽을 깨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새벽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역시 화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요? 관계 회복과 기쁨의 나눔입니다. 즉 화목제는 무엇을 갖고 있냐? 고백하시겠습니다.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화목하고 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가진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 그런데 이러한 화목제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범죄와 속죄제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알게 될 속죄제에서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를. 근데 화목제는 비둘기를 제외했습니다. 왜일까요? 예, 예습한 자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 오늘 양 권사님이 예배 시간을 확 줄이고 있어요, 지금. 예, 진짜 설명할 거 두 가지를 좀 뺐습니다. 예, 맞아요. 화목제 비둘기가 제외된 이유는 비둘기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먹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제외되었는데, 자, 죄송하지만 이걸 맞출 거를 예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다음 중요한 내용을 또 알려드려야겠죠.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것은 참된 화목은 단순한 말이나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백하실까요? 화목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화목은, 그러니까 내가 화목집을 드린다고 해서 비둘기를 드리면 나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눠 먹을 수가 없겠죠. 왜 요즘 애들 말로 1인 1닭이라고 하는데 비둘기는 그만큼도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그거는 말만 하는 거고 사실은 나눌 생각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로 악한 의지라고 하겠죠. 나눌 생각이 없는 거니까. 즉 화목은 실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목은 반드시 나눔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혼과 화목하고 싶다. 그건 반드시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 정말 내가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상처보다 무엇이 우선이다? 나눔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보다 나눔이 우선돼야 그래야 진짜 화목할 수 있다고 담긴 것이 비둘기를 제외한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자, 그래서 나누는데 무엇부터 나누어라? 마음부터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기억하기보다는 내 마음부터 나누어서, 즉 어제 나온 대로 간과 두 콩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듯이, 그러니까 상처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화목을 기억해야 됩니까? 화목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화목이 기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세워보아라?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그리고 너와 그 삶의 정체성, 세굴라라는 걸 기억하라. 그게 실제 화목제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냥 형식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도피의 의미로 그 순간 그냥 형식상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바로 그러한 멘트에 경종을 울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실제적인 것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그의 이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어떻게 보시니까 이게 생소하니까 익숙하십니까? 자, 지금 뭐가 보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제 예배가 헛되지 않았네요. 지금 벌써 화목제를 드리는 흐름이 보이시기 시작하셨어요. 예배자가 제일 먼저 이 화목제를 드리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제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도살, 그쵸? 잡는 거, 제물을 잡는 거. 세 번째가 뭐죠? 피를 뿌리는 거. 이제 보이시죠? 예, 이게 의미가 다 있다는 거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예배자가 맞아요. 화목제의 제물인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서 도살,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진행 흐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즉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 흐름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질문이 생겨요. 비둘기가 작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양과 염소는 크기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크기가 비슷하죠. 소와 양을 나눈 것까지는 어제 이해했어요. 근데 왜 염소를 그러면 나누어서 드리게 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하고 양은 차이가 있으니까,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크기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염소는 왜 나누는 것입니까? 스크린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요. 소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찍으셔도 돼요. 더 이상 아니 보여주세요. 예. 더 이상 나눌 게 없습니다. 자, 일단 먼저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제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먼저 신분과 형편과 상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에는.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고 값비싼 제물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상징은 헌신과 감사의 크기, 당이 큰 걸 드리니까 크기와 풍성함을 상징하고, 그래서 의미는 가장 넉넉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가 드려요? 중간층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순하고 순종적인 이미지니까 그걸 드릴 때 무엇을 다짐하는 거죠? 순결함, 순종, 내가 희생을 자처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더 강조되냐? 고백하실까요? 전가. 어제 화목제의 세 가지 기억하시죠? 동일시, 전가. 자,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의탁이었습니다. 의탁이었습니다. 전가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죠. 전가의 의미가. 양보다 덜 비싸고 더 흔한 제물이 염소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한 종종 죄와 관련된 상징으로 등장한 것이 염소입니다. 왜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아사셀이라고 이제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아사셀. 그래서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의미가 더 강조됐기 때문에 그것이 염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소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표를 보셨다시피 매우 분명하죠. 먼저는 염소를 드린 이유, 자 이제 다 쓰셨죠? 찍으셨죠? 염소를 드린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만 하면은 오늘 예배학교로서 좀 뭔가 부족하겠죠. 자, 염소를 드린 이유 첫 번째는 누구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소나 양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왜요? 지금 비둘기 새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려운 자들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염소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염소를 드릴 수 있게. 그 가운데 당시의 염소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매우 용이했던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양보다는 훨씬 더 드리기에 용이했던 제물, 그래도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가 있었던 제물이 바로 염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와 관련된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염소는 성경에서 앞서 표에서 보셨다시피 종종 죄를 전가받는 존재로 사용되어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목제에서도 단순히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염소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에서 아이러니하게 속죄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각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는데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염소를 드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벗어야 된다? 죄를 벗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정확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는, 그래서 어제 어떻게 드리라고요? 의도적, 의식적으로 드리라고 말씀드렸죠. 즉 결단의 의지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고는 바로 적극적이고도 진정성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물의 크기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백하시겠습니다. 헌신의 진정성. 헌신의 진정성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고 어제 새벽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가한다. 전가한다라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고, 안수의 의미는 어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 예배자는 이 안수를 통해 자신의 죄를 제물에 옮기고, 그리고 그 제물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동일시되는 죽음을 당함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수행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동일시, 전가, 의탁이 있지만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회개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안수에는 뭐가 동반된다고요? 회개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가진 의미는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동일시, 전가, 의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무엇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안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단지 제물이 바쳐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구약에서는 동물을 제물로 바쳤으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레위기를 제대로 보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냥 제물이 바쳐졌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물에 담긴 예배자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물에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마음과 진정성이 담겨야 됩니다. 제물에 진정성 있는 회개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죄 고백 없는 회개는 없고 회개 없는 죄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즉 흔한 말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됐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대체안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 고백을 해야 내가 인정을 해야, 한마디로. 자, 인정은 100%입니다. 100% 인정을 해야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 정확히는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아가 고백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냥 나 인정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백이 시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고백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시작할 수 있고 시작을 해야 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 역시도 크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죄의 경험이라는 걸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뭐죠? 말씀이 선포되면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리거나 때로는 거북해지죠. 왜 거북해지는지 아세요?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그거 자체가 나에겐 죄의 경험이 있다는 또 증거죠.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거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렇게 거북하게 만드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각자마다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는 드러내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면, 즉 그것이 말씀이 됐던 내 주변인이 됐든 죄를 지적하면 겸손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변명하거나 오히려 더 큰 분노로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감춘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고백하라고 찌르시는 손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낳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개했다고 하지만 일부 하고서 하나님을 기만한다고 한다면, 또는 모른 척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봤다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에는 무엇이 반드시 수반됐다고요? 회개가 수반됐다는 거예요. 제물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안수할 때 예배자의 무엇을 바랍니까? 예배자의 고백을 바라요. 자, 안수할 때, 제사장이 안수할 때 예배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고백을 했어야 됐습니다. 고백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반복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안수할 때 뭘 했다고요? 고백. 때때로 우리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울면서 또 이 말씀 드리면 나도 이제 목사님 축복기도 할 때 울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성령이 이끌리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엄청 축복을 하죠. 왜요? 그러면은 지금 구약에 정한 안수대로 본인도 모르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 인도. 갑자기 눈빛에서 오늘 눈물 한번 짜내보겠다는 지금 결단의 의지가 보이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근데 잊지 마셔야 돼요. 안수할 때
예배자는 무엇을 했다고요? 고백을 했습니다. 죄고백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뜨겁게 경험하셔서 회개 특권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레위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실게요.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할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는 벌써 익숙하시죠. 이제 이거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가 안 나올 겁니다. 내장이 뭐고 이제 우린 이런 거 묻지 않을 수가 있게 됐어요. 어제 예배 통해서. 자,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은 지금 날것으로 드립니까? 항상 불로 태웁니까? 항상 불로 태웁니다. 항상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정성과 그 예물이 상징하고 있는 예배자의 헌신이나 화목의 실천을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중요하죠. 화제로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세요. 근데 무엇을 받길 원하신다고요? 예배자의 헌신이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다. 근데 무엇이 상달된다고요? 헌신이라고 그랬죠. 헌신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고난, 겸손, 인내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안수했을 때 죄를 고백하는 것도 헌신에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왜요? 자기가 어떤 뒤에 이제 나오지만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하고 반응하는 결단의 의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엇까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무엇을 실천했는지. 오늘 또 특정이 나오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은 아예 생각이 없어요. 실천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찔린 거예요. 그럼 그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신 거죠. 하기 싫은데 했습니다. 이거는 외식입니까?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외식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축복을 했을까요? 축복을 했죠. 왜죠? 화목의 실천을 하셨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좋아요. 그럼 그분은 간과 두 콩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감정까지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을 품고 순종한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 불편한 감정을 품고서 순종한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했을 때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한 겁니까? 자기 부인하고 행한 거죠. 그 안에 기뻐 받으시는 거죠. 화목의 실천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 거죠. 자, 이게 화제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지금 붉은색 표현들을 보시면 당신께 드리는 예물을 반드시 무엇을 하라? 반드시 불태워 화제로 드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실상 물질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자의 그 물질을 드리는 자의 고백하실까요? 사랑과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흠양받길 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뜻이 무엇이었죠?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그러면서 간을 드리고 두 콩팥을 드리라는 겁니다. 어제 간이 무엇이었죠? 무거운 거, 중심. 바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치의 타협점 없이 매우 단호하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기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상의 것, 좋은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당시 고대 문화의 기름은 생명력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것을 상징하면서 무엇이라고요? 생명력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기름을 그냥 문자 그대로 뭐 식용유, 경유 이런 걸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있어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것 중에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도 소중해서 절대로 남줄 수가 없는 어쩌면
다 줘도 주님, 내가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무엇을 통해서 무엇까지 내어드리라? 두 콩팥과 간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내어드리라. 왜요? 때로는 우리는 자존심이 중요하거든요. 때로 우리는 내 계획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혹시 내가 살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굴욕적이라고 여겨진 말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는 그런 대우를 경험하거나 그 기분 나쁜 상처가 이렇게 아로새겨져서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보다 더한 말을 듣고 더한 대접을 받으며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얼굴에 누가 친한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침 뱉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입만 열면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는 사단 들렸어, 너는 미쳤어, 너는 귀신 들렸어 라고 공격하십니까? 만일 그런 상황이 눈만 뜨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만 나가면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1분 1초를 버틸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러한 말들을 수차례 듣고도 살아내시며 버티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티신 정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고백하실까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금요철야 기도학교고, 수요일 날은 교리학교고, 주일 날은 선교학교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이런 어리석은 자. 새벽 기도회는 뭐라고요? 예배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예배에서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죠? 환경과 내가 받은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환경과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냐, 예배에는 그것이 방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주님은 삶이 예배셨죠. 주님은 삶이 사명이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사명과 삶을 예배로 승화시켰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48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이건 그냥 찍어 놓으셔도 돼요. 뒤에는 자막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보통 차라리 믿지 않는 자 또는 지식이 좀 부족한 자들이 얘기하면 상처 그렇게 안 받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상처는 어디서 가장 크게 받냐? 교회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는 언제 받냐? 가정 아닙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누가 했죠? 누가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소위 신지식이라는 자들이, 소위 신앙이 깊다는 자들이 지금 이런 말을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보고서 감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자, 믿음을 보고서, 사역을 보고서, 순종을 보고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반대로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잊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사단의 역사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빛을 보고도 어둠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영적 왜곡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왜곡을, 자, 지금 예수님이 겪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될 자들이 겪었습니까? 변화될 자들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이 드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어요. 전혀 이런 상처받을 만한 반응들 보았나? 예,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많은 간증을, 여러분들을 통한 간증을 들어요. 예, 제가 차마 이건 프라이버시라서 얘기 못하지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그 사람이 어땠습니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변화되었죠. 자,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아멘하고 영상 안 나와도 됐었는데,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은혜를 받아서 집에 돌아간 겁니다.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대로 순종하고 행했어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려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시험이 들죠. 근데 그게 시험 들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고백하실까요? 영적 왜곡. 복음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영적 왜곡입니다. 그걸 이미 예수님은 증명해 보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스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누가 합니까? 지식인들, 소위 지식인이요 거룩한 신앙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고귀한 신적 인격을 박살내고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 정확히는 율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언어를 아무렇지 않게도 내뱉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비상식적인 언행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귀신 들렸다고 할 수 없는 말인데 그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고 내 가정을 예배처소로 바꾸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겪었던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겪었던, 나는 지금 무엇을 겪고 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왜곡. 영적 왜곡된 반응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 영혼들은 영적 왜곡을 겪었으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니요, 알고 있어요. 고백하실까요?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즉 왜죠? 알고서 반응을 영적 왜곡으로 했다는 겁니다. 반응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영적 왜곡이라는 여러분들의 변화된 믿음의 순종에, 믿음의 실천에 반응이 있다 없다?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왜곡이란 반응이란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한 번만 들어도 견디기 어려운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 내내 불합리하고 의심하고 실족할 만한 반응들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좋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이런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절대로 변명하지 않으셨고요. 분노로 맞서지도 않으셨으며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 왜곡이라는 겁니다. 이미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묵묵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고백하실까요? 예배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배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왜곡이라는 걸 알아도 실족할 수 있어요. 영적 왜곡인 걸 알아도 순간 마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입을 열라 말라 열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 그러기로 결단하는 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기름, 곧 가장 중심의 순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왜곡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뜻 따라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름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가장 중심의 순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음에서부터의 순종. 그리고 이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몸을 사리지 않고 감당했죠.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변화를 위해,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을 하시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칭찬을 듣기보다는, 인정을 받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과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외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자, 똑똑한 거 인정했어요. 근데 인정한 겁니까? 왜곡한 겁니까? 역시 똑같은 영적 왜곡을 보인 거죠. 지금 붉은색 표현되는 걸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전염병 같은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말들은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한 개인의 소견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로 따지면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낙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그냥 이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악한 의지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지금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바울이 들었어요. 어떤 자에게? 자신의 전부를 복음에 바친 사도 바울이 고작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는커녕 온전히 들어본 적도 없고 자신의 전부를 복음에 바쳐본 적도 없는 자들과 세상으로부터 지금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요? 전염병입니다.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학력, 명예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지만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희생했던 거 의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 세상은 그리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영혼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왜곡의 반응을 보이며 폄하했고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복음적이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정확히는 자신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를 향해 비이성적이다, 이단이다,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없애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기름을 드린 사람, 곧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래서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자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왜곡. 그러니까 억울할 만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냥 요즘 친구들 말로 세상이 억까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억지로 나를 깔아뭉개는 듯한, 나를 핍박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세상은 정확히는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악한 영이 주도하는 그 세상과 그 영혼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복음 중심의 삶을 고백하실까요? 내 삶은 예배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된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왜곡하고 때로는 주저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 잘 기억하세요. 세상이 미쳤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옳다라고 말씀 듣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부터 너가 참 옳다라고 확신받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세상이 틀렸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삶이라고 인정받는 자리가 또 예배입니다. 고백하실까요? 예배는 가치관이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핍박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바뀌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맞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고백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예, 자막 준비 안 했어요. 이 정도는 새기셔야 됩니다. 예, 결코 방송팀의 눈치를 본 게 아니에요. 네, 결코 방송팀의 눈치를 보고 자막을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에 있는 거. 그게 예배 자리입니다. 즉, 정확히 좀 더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몰렸던 내 마음과 내 상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로 돌이킬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는 자리요, 그동안 사람의 인정을 추구했던 자리를 회개하여 기름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행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붙들고 있던 가장 아까운 것, 절대로 놓지 못할 것을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내가 붙들고 있는 기름을 내려놓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배는 기름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맞아요. 그 기름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인정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의 판단과 계산일 수 있고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만큼은 포기 못한다라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우리의 기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완성된다라는 것을, 내가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한 기름을 내어드렸을 때 우리의 예배는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삶 전체를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나 평가나 영적 왜곡된 반응에 개의치 않고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과 비전에 올곧이 불살라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이라는 것은 좁디 좁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늘 오해와 조롱과 비난을 통과해야만 보이는 길이었어요. 방금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거길 통과해야 보입니다. 즉 내가 지금 그런 걸 당하고 있다. 그것만 통과하면 보입니다. 그것만 통과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분을 칭찬한 겁니다. 왜요? 마음 감정은 어려워요. 근데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과정인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좁은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길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말 몇 마디에 또는 환경의 풍파 몇 번에 좌지우지되고 휘청되며 연약한 계제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분명 우리는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나의 현실을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심히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빠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기 때문에 나의 현실의 연약함이 자꾸만 신경 쓰이게 된다는 거죠. 통장 잔고가 걱정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약해지고 피곤해지는 육신과 오늘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사람의 관계의 연약함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현실은 지금 내가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머리를 굴려야 하는 계제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자녀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답답해 보인다고, 내 눈에 도저히 쟤네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 자녀들인데 자녀들의 앞날이 내가 보기에 불투명하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미래가 답답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미래가 답답하다고 내가 여겨버린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 없는 태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가 실제로 나의 자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고백하실까요? 예배는 미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 예배는 미래를 확신하는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 자녀의 미래, 내 가족의 미래를 확신받는 자리입니다. 사실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 이후에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에 분주한 출근길이 제단이 되고, 자, 어디가 제단이 된다고요? 출근길이 제단이 돼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올라가시는 그 길이 제단입니다. 왜 이렇게 가는 길에 차가 막히냐? 와, 이 제단길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쫙 펼쳐져 있구나. 예, 표정은 네가 가봐라.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아느냐. 예. 농담이에요.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아이와 그분한테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안 오셨네. 아이와 씨름하는 거실이 성소가 되며, 너무 착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 걸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 딱 아멘 하면 내 거 되는 건데, 아이와 씨름하는 것이 성소가 되고, 고객과 뭐 내 부하 직원이 됐든 클라이언트가 됐든 내 상사가 됐든 바로 동료를 응대하는 사무실 책상이 화목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출근길이
제단입니다. 씨름하는 거실이 성소입니다. 직장이 화목제의 자리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 시간,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름을 주님께 맡기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무엇까지요? 간과 두 콩팥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들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화목과 평안, 어제 말씀드린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죠.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항상 예배 가운데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는 가운데 무엇보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 그것이 바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레위기 3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화목제 규례의 결론과 같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붉은색 표현된 걸 보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기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은 무엇이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 최상품의 상징 하나님의 것이고 또 고대에서는 무엇까지 있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 자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힘의 근원이자 매우 중요한 것이요, 피는 생명 자체의 근원이기 때문에 누구께 돌려야 됩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색깔이 보이시죠? 무엇입니까? 이게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자, 아직 찍지 마세요. 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꽉 찰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꽉 찰 겁니다. 자,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거죠. 자, 시간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즉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이 두 가지는 계속 유지돼야 될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제사지만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즉 예배는 반드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제사이지만 예배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제사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찍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인간이 누릴 것을 구별하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 예배, 한국교회가 드릴 예배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누릴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혼돈되다 보니까 예배가 틀어지고 거룩성을 훼손하며 자꾸 뭐를 중심으로 가요? 인본주의 중심으로 교회 방향성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는 구별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화목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과 화목이죠. 근데 화목하기 위해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왜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배의 구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산성도님들 맞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존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상 우리의 호흡 하나, 심장의 박동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전체를 당신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름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작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새벽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가 완성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되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누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가 있다고요? 참된 회복의 은혜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풍성한 공격까지 누릴 것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뭐하라? 내가 먼저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의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꺼놓기는 그 은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참된 화목이 회복되고 지금 우리가 누릴 영역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 풍성한 공급과 근데 내가 받으면 내가 받은 걸 끝내야 됩니까? 화목해야 됩니까?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나눔. 실천적 나눔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